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식물은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에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식물이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 받으실 적에 마귀가 맨 처음에 예수님에게 갖다 시험한 것이 돌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떡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의식주 중에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7병이어를 보세요.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참 많은 사람, 5천여 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요, 먹지 못하고 7병이어로 먹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굶주림으로 다시 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림배로 돌려보낼 수 없어. 너에게 가진 게 뭐니? 예, 5병이어예요. 7병이어예요. 50명씩 떼를 지어 앉게 해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주니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들이 줄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도 성도들이 배고픈 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다못해 시장하셔서 때도 아닌데 무화과나무에 가서 뭐 열매 얻을까 뒤져보셨던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본인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건 비아냥거리입니다. 이거는 그 결혼식장 그 혼주와 그 자녀들은요, 아주 평생 뭘 그때 당시에 보냐면 이 비아냥거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말도 있죠.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어 이거잖아요. 저 집에 갔던 데 있잖아. 그때 포도주 떨어졌어. 맨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중에는 있잖아 물탄 포도주 줬어. 뭐 아주 저질 술 줬어. 이제 막 이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평생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적을 베푸십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 그물을 내립니다. 밤새 그걸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잡아서 올라온 걸 가지고 예수님은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먹을 것이 없느냐 묻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셨어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의식주 필요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었을 적에 현지인들도 못 먹는 음식을 먹고서 현지인들이 놀래더라고요. 현지인 목사님들이 놀래더라고요. 물론 그거 먹고서 3일 혹은 일주일씩 화장실을 왔다 갔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음식을 먹었다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우린 질 있는 걸 먹으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음식도 보면 대단히 많이 남고. 그래서 저는 음식 남기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왜냐면 음식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북한에서도 올 겨울에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 때문에 못 먹어서. 지금 북한이 지금 지도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누가 죽어가냐면 다시 한번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대요. 북한에. 그때 400만 명인가요?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김정은이가 그 짓을 한대요. 우리 제 갈 길 가겠다. 뭐 중성자탄을 준비했대요.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거래요. 원자탄은 반경 10km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깨진다면, 중성자탄은요, 건물은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지. 미국에서 그걸 발견을 했는데도 미국에서 그걸 갖다 전부 다 지하에다가 그냥 봉인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아예 묻어둔 것이 이제 그건데, 북한이 그걸 지금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 먹는 거, 우리는 아주 음식에 대해서, 저는 중들에 대해서, 스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요즘에 가짜 땡중들, 요즘들 중들 보면 뭐 농담 있잖아요. 냉면집 들어가가지고 그 종업원이 뭐 저기 스님 고기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밑에다 깔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스님 15명이 와가지고 고깃집 고기를 동을 내고 갔대요. 저기 충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뭐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정식적으로 보면 자기 중들이 밥 먹는 걸 보면 우리는 구역질나서 못 먹습니다. 다 먹고 그걸 그 물을 따라서 씻어서 그거까지 홀딱 다 마셔서, 그리고 그걸 다시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갖다 선반에다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끓여서 걷다가 또 밥을 먹고 물로 닦아서 그걸 홀딱 마시고, 우리는 구역질나서 그걸 못 먹어요. 버리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음식을 버리는 것 같아요. 아이, 버려. 저도 습관적으로 버려 이 소리가 나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어요. 땀 흘려야 먹어요. 제가 밥을 먹으려면 해놓은 밥이라도 찾아 먹지 않으면 굶어야 돼. 그치? 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먹고 살려면 직장을 가야 돼. 직장을 가가지고 9 to 5를 하든지 하여튼간 9시간에서 지금 우리나라 12시간 일해도 지금 힘듭니다. 여기서 우리 전통시장 내려가는 길에 보면 펑펑펑 전통시장이 문을 닫았어요. 지금 이 경제가 곤두박질 쳤다는 소리거든요. 전통시장이 문을 닫을 정도면요,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건요, 해와 달과 빛, 햇빛과 공기와 물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항상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잘못해 이번에 고래를 하나 잡았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낚싯줄, 낚시금을 플라스틱이 얼마가 나왔대나? 그러잖아요. 고래 죽은 사체들 배를 갈라보면 대부분 이거 해양 생물들 죽은 거 배를 딱 갈라보면요, 전부 다 낚싯줄, 비닐, 플라스틱, 아니면 폐그물들, 이런 걸 먹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좋은 플라스틱이 진짜 좋잖아요, 그죠? 간편하고. 근데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세요? 플라스틱은요, 분해가 돼가지고 뭘로 되냐면, 분해가 돼도 이 물고기가 먹어버리면 우리가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새를 먹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식물도 주시고 물길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육체가 잘 되기를 원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육체도 잘 되기를 원하신다. 예, 이게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먼저 매 맞으셨다니까요. 먼저 가난하셨다니까요. 33년 그분 가난하셨어요. 가난한 이유는요,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했어요. 난 2020년 우리 성도들 가난하지 않기를 원해요. 부유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내 영혼을 잘 되고 내 영혼에 복 주시고 내 영혼에 생명 주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특권과 능력과 이적도 주셨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부유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풍요롭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유와 풍요는요, 돈이 많아야 풍요하고 부유롭다 이건 아니에요. 난 여러 모습을 다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풍요겠구나. 30만 불짜리면 얼마죠? 30억 되는 건가요? 3억. 미국서 3억 30만 불짜리 집은요, 아니 300만 불짜리 집, 30억짜리 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천장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 기둥이 전부 다 대리석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300만 불짜리 집이 불편하셔서 500만 불 집으로 이사를 가신대요. 보통 미국은요, 한 개인 주택 그러면 우리 아파트 그러면 조그마한 아파트 그러면 우리는 뭐 아파트 그러면 뭐 위로 쫙뭐 20몇 층 뭐 30층까지 올라가잖아요. 미국은 아파트 그래봤자 2층이에요. 2층이에요. 2층 집인데 그거를 빌라처럼 만들었는데 가운데는 항상 수영장이 있어요. 제 동료 목사님 집도 가보면 수영장이 뒤에 있어요. 그냥 수영장이 있고 바베큐 그릴이 아예 걸려 있어요. 아예 거기서 그냥 바베큐 파티할 수 있고 파라솔도 아예 다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분이 300만 불짜리 집에서 500만 불짜리로 간다는 그분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거기서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누가 누리는 줄 아세요? 누가 그걸 즐겁게 하는지 아세요? 멕시칸 아줌마가 즐겁게 놀아요. 왜냐하면 멕시칸 아줌마가 애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님 출근시키시고 사모님도 출근시키시고 사장님도 출근시키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려면 도시락 싸가지고 나가서 스쿨버스 오면 거기까지 딱 데려다주고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자기 집이야. 그건 자기 집이니까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을 탁. 소파가요 우리 뭐 200만 원짜리 그런 소파가 아닙니다. 이거 이태리 짜주 몇 천만 원씩 몇십만 불짜리 그런 소파를 갖다 놓은 겁니다. 거기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딱 마시고 점심은 또 맛있게 정창으로 혼자 드시고 그 멕시칸 아줌마 집이에요. 거기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돈 버는 재미만 누렸지 그것을 가지고 누리려 하질 않아. 그런 반면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줄 믿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유, 돈 이거 쓰면 어떡해. 그러지 말라니까요. 누리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의 행복. 우리 영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육신이 부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우리의 병을 고치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시고 예수가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부유를 누려야 되고 우리는 그 건강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간 고통, 예수님이 대신 가난한 그 가난을 우리는 그 가난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난하심으로 나에게 부유를 주셨고 예수께서 매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육신의 그 문제만 해결해 주려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이어를 이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강제로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간직지 못하고 배고픔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이어를 행해 주신 거거든요. 물고기 잡은 것도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님은 그거 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것이 메인 잡은 가장 큰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없는 가정에 포도주나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의 그 어떤 것도 물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뒤집어진 것이 뭐냐면 물질주의로 되어버렸어요.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90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90년 이후부터 무슨 문제들이 생겼냐면 물질 만능이들, 교회 안에 물질 만능이 들어와서 조그만 똥차 타다가 큰 차를 사면 복 받았네. 사걸세에서 월세 내던 그 사람이 전세로 들어가면 복 받았네. 전세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이라도 사면 복 받았네. 이쪽으로 다가가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 그랬어요. 알라스카 있을 때 흑인 목사님이 와서 어떤 TV에서 설교하는 소리 듣고 내가 아주 온몸에 닭소름이 드는 게 뭐냐면 100불짜리를 이쪽 손에 들더니 이쪽 손으로 딱 잡으면서 이것이 복이다 그러는 통에 아주 하늘이 노래진 적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서.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주고 예수 보혈 주고 예수 공로를 우리에게 준 것이 그것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그와 대적하고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적과 표적은요, 일회성, 단회성이 많아요. 물고기 잡는 거 단회성입니다. 포도주 만든 거 단회성입니다. 오병이요 칠병이요 단회성입니다.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적을 베풀고 내게 표적을 베푸는 것이 일회성이지 그것이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 영혼에 나를 준비하는 것은 지속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 우리 육신의 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십니다.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신 공로의 모든 목표와 모든 결론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혼의 거룩함, 내 영혼의 순결함, 내 영혼의 신령함이 훼손될까봐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일도 돌아보아 주시는 것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냐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알라스카로 청빙받은 어떤 교회에서 딱 온 지 일주일 만에 목사가 사기를 치는데요, 영주권 받으러 왔어? 영주권 안 해줘? 딱 그래버리더라고요. 나 영주권 해준다고 해서 알라스카 올라간 거거든요. 알라스카는요, 알라스카에서 LA까지 내려오면 자동차로 두 부부가 자지 않고 7일 내려와야 돼요. 7일, 국경을 넘어서 7일 내려와야 돼요. 부부 쉬지 않고 자동차로. 근데 우린 짐을 다 가져갔다고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네. 아예 손발을 딱 자르 놓으시더라고요. 제 손발을 딱 자르시더라고요. 그래 놓고 때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몇 때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놔라. 넌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왜 네 재주를 바라봐? 네가 왜 네 현실을 바라봐? 네가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라봐? 라고 하시면 넌 나만 바라봐라. 그거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12년 11년 영주권 때문에요, 전 턱도 돌아가 보고요, 별의별 고통을 다 받아 왔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고륙 친적, 고륙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 아, 이거구나. 한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요, 대인기피증이 와버렸어요. 대인기피증이. 목사가 대인기피증이 오면요, 목회 못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11년 된 어느 날 구름을 쏙 띄우시더라고요. 이전하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떨어진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싹 정리해버리고 쫙 내려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A가 아니면 B가 있고 C도 있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꼭 A의 목숨 걸었기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게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폭을 넓게 넓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려 하신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도 부지런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해와 공기와 물을 주십니다. 비를 주십니다. 세상에 사는 문제에 대하여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육체의 문제, 오직 육체의 문제, 육체의 현실, 육체의 상황, 육체의 어떤 것들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무게, 내 영혼이 지금 주 앞에 섰을 때 어쩔 거, 내 영혼의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고민하라고 우리 육체의 날들을 길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문제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보상을 받으며, 믿음이 있어야 내 영혼의 속죄와 내 영혼의 구원과 내 영혼의 영생과 내 영혼의 기름진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어야 보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믿음에 대한 보상,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믿음에 대한 자기 영혼의 때를 바라본, 자기 영혼의 그 거룩함을 바라본 모세 같은 거는 왕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한 모든 모형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숨겨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예수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예수라고 하는 믿음,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믿음을 삼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그 앞에 보일 적에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며 풍요로운 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며,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에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됐지, 현실까지, 아니 그렇게 사세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함으로 내가 부유해지고, 예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죄 용서받았다. 이 세 가지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부정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보상을 우린 사모해야 합니다. 전 사모하고 있거든요. 전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내 영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나, 내 영혼의 때가 언제 닥칠지는 모르나, 나는 이 세 가지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와 구원, 영생을 저는 포기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보상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책임져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능력과 이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혜받기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여 내 영혼의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문둥병자가 주 예수여 예수여 소리치며 기도한 것처럼 그만이 우리의 해결입니다. 내 영혼, 내 육체, 내 환경,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포기치 않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매맞으심으로 나무를 읊고 가난함으로 부욕게 되었고, 내 영혼이 잘되게, 내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으니 하나님 이것이 내 영혼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